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받아 구원 얻었고, 하지만 육은 이건 복합체이기 때문에 단번에는 안 되나 법적으로는 받았어도 실상은 현시에서 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육의 구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신 기능의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우린 두고 건설 구원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쓸 구원은 영의 구원, 이 법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의 구원, 건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건설 구원을 잘 이룰까? 우리가 사는 것은 다 구원 이루기 위함인데 내 심신의 기능을 성화시켜서 영생의 기능으로 만드는 것, 이 건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잘 이루는 방법, 이 방법을 오후에는 좀 깨닫고 건설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써 봅시다. 우린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까닭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 목적 성취, 즉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 해당된 자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광 나타내기에 구비해야 될 모든 조건들이 있어야 되니, 이를 위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 없게 또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영생하는 자로 만드신 겁니다. 이런 것을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완성하신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공짜로 은혜로 입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가진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이렇게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는 우린 주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음으로 인해서 그 대속은 말 그대로 대신 값을 치르신 역사입니다. 과거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된 이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 위치에서 값을 치러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죄에서 또 율법에서 모든 불목에서 이렇게 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값을 주신 주님의 것으로 소속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을 입은 자는 주의 겉된 자임을, 주님의 겉된 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겉된 자는 주인 되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 안에 거주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생된 지 이후 중생된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이 거기에 임재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안에 없으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이거는 산 사람이 아니요, 택자가 아니라 중생받은 자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래서 우리를 두고 대속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성전이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몸이라,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개인은 그분의 지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은 생명력을 두고 말하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럼 뭐 하신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무슨 역사를 하신고 하면은 그분이 영원전 정하신 그 뜻이 있으니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그 작품을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붙들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생명 그리스도시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막 그 역사해가지고 내재적으로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을 통해서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인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막 역사해서 제사장의 실력으로 양성하고 선지자의 실력으로 양성하고 왕의 실력으로 우리를 자꾸 양성하는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에는 이를 두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옛날에 옛사람은 죽었고요. 지금 새롭게 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 붙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 그 역사를 하나님 안에 감추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절대 하나님의 이 감독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이 책임 속에서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심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오전 말씀 이러면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는 사람은 현실에서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이 오전에 계속 이러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 함께 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대면하신 주님이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분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실상 함께 하신 것은 우리 이렇게 대속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거하시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이제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막 명령하고 계신다고. 누구에게? 우리 심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야, 앉아라, 서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신방해라, 예배드리라, 네가 절제해라, 네가 열심을 내어라, 좀 부지런해져라.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중에 현실에 지금 내게 해당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그걸 명령하셔요. 그 명령을 누가 알아듣습니까? 신앙 양심이 그걸 알아들어요. 신앙 양심이 알아듣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그래서 가마를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영감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다.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이 지금 너를 이렇게 구원을 이루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 그 역사대로 네가 취하기 위해서 이거 하라고 지금 내가 내리는 명령이다 하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못하게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게끔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잖아요. 제사장의 실력, 선자의 실력, 왕의 실력을 막 지금 양성하셨어요. 이걸 이제는 실질적으로 받게 하려면 명령대로 순종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행하게 하신다고. 야야, 기도해라. 예배드리라. 네가 더욱 충성해라. 좀 새벽기도도 참석하라 하고 내게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마구 지금 명령 주고 계신 것이 행하게 하신 겁니다. 행하게 하신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행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부응해서 순종해야 되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는 이 순종에 걸림돌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자기를 부인치 않고는 주를 따를 수가 없어요. 절대 주님의 십자를 지고 따르지 못하는 것은 옛사람이 있으면 방종, 방탕,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언을 멸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이것은 내 뜻이니 내 기분이니 내 감정이니 라고 치부하면서 말이죠. 그것을 다 성령의 소방꾼들을 마구 동원시켜가지고 샥 그냥 불길을 다 그냥 없애버리는 성령의 불길을. 이게 누가 합니까? 옛사람이 한다고. 옛사람. 이 옛사람 이놈을 죽이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옛사람을 죽이고 어떤 여건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내 안에서 명령하신 주님의 그 음성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기를 어떤 식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고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순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지.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지.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발상. 이게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즉 율법 아래에 자기가 들어가게 돼요. 율법 아래에 들어가면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정죄케 합니다. 내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키지 못하게 해요. 니까지 것. 이게 어떤 역사로? 우리 죄를 생각하게 하여 제가 자꾸 떠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과거에 지었던 죄들, 그리고 자기가 자기 행하지 못했던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죄 아래 자꾸 머물게 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자기가 벗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벗어버리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는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런 은혜가 없으니까 죄, 사망,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린 자유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속을 내가 율법 아래에 딱 들어가면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대속을 훌렁 벗어 던진 것이 됩니다. 그러면 죄, 사망,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성경 읽자 해도 악령이 막 나로 하여금 악습을 부추겨가지고 성경 읽기는 무슨 성경 읽어. 게임을 해야 되지. 지금 네가 오락을 해야 되지. 네가 이거 해야 되지 하고 막 부추기니까 분명히 성령의 음성으로서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면 이게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게 왜 그럴까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이 강하게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율법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에. 그래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우리가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아래에.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주의로 살아라 그 말이죠. 은혜의 주의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대속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고 어렵다 받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들 주님의 대속을 붙들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대속을 잊어버리면 무슨 죄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우리 주님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아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이 대속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대속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주시고 살찌기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어렵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셨으니 그래서 나는 이제 대속 입은 자는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된 자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니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대속을 입은 자로 사는 겁니다. 대속을 입은 자로. 대속을 입은 자로 사는 것을 무엇으로 산다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계명에 대해서 공부할 때 계명 지키는 삶이에요. 계명 지키는 삶. 계명 지키는 삶은 그 계명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이 명령, 이 계명 안에 이 명령을 주님이 지금 이것 하라고 하시구나. 하나님의 그 뜻, 주님이 내 안에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자기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자기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돼요. 은혜 아래 있으면 무슨 효과가,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의 율법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면 자유는 쉽게 표현해서 죄 안 짓는다는 겁니다. 죄 안 짓는다는 거. 내가 아무리 마귀가 그렇게 해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우리 주님의 피로 이겼기 때문에 거기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히 죄 짓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 자유케 하고 또 율법으로 은혜를 받게 하니 이 은혜는 11가지 대속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것을 이번 공과 표현은 영원한 은총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딱 우리 임하기 때문에 죄 안 짓게 돼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건설군 지금 잘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현실마다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 율법주의로 지키라고 하지 마시고 은혜 아래 있는 자로 은혜주의로 그 명령을 지키려 하는 여자가 되어져야 지키는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체는 내 자체, 쉽게 해서 나의 인격, 내 자체는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진리화가 되고 영감으로 사니까 영감화가 되고 예수님의 피대로 사니 이것이 피화가 됩니다. 피, 성령, 진리 이것을 딱 묶어서 현실에 내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또 다른 말 하나님의 뜻. 그걸 풀어 설면 피, 성령, 진리. 줄이면 뜻,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요. 자신이 그 순종을 통해서 진리는 순종하면 진리가 내 진리가 돼요. 영감을 순종하면 영감이 내 영감이 됩니다. 피를 순종하면 피가 내 피가 돼요. 그것이 진리화, 영감화, 피화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 요소입니다. 신적 요소. 그 신적 요소가 내가 이제는 하나 되면 꼭 누구와 하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계명 지킴을 통해서 자신이 자기 인격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성화가 돼요. 변화.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성화가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자기가 진리, 영감, 피화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되고 이런 인격뿐 아니라 우리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 행위는 뭡니까? 심신의 기능이 있습니다. 심신의 기능. 요 심신의 기능은 이렇게 주님의 명령대로 하니 주님은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해서
제사장의 실력을 한껏 만들고 선지자의 실력을 한껏 만들고 왕의 실력을 한껏 만든 것을 이걸 싹 쪼물락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 그 뜻을 우리에게 딱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가 순종하면 그 세 가지의 이 양성된 그 실력이 내 것이 되어져, 내 것이. 그래서 이런 순종함으로 통해서 제사장의 실력이 자라게 됩니다. 선지자의 실력이 자라게 됩니다. 왕의 실력이 자라게 됩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형제를 뭐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계명 지킨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됩니다. 형제 사랑은 형제 구원한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전도도 잘해. 저 사람 참 신방도 열심히 있어. 저 사람 정말 설교도 잘해. 어떻게 잘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로 인해서 그런 능력을 자기가 받아가진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이런 역사로서 그리스도의 실력의 순종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는 가지게 된 그 결과를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누누이 이번 공부를 통해서 배운 바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요, 자체는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기의 행위 실력은 이렇게 제사장의 실력, 선지자의 실력, 왕의 실력으로 변화되기를 그 현실에서 명령은 계속 있잖아요. 현실에 있을 때마다 계속 왜 생미 되신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계속 계시니까 그분이 계신 이상은 계속 역사하니까 계속 역사하신 것을 우리 입도록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현실에서 주의 명령은 계속 하달돼 하달. 이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것을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점점 이르게 돼.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자신은 모든 자체적으로 자기의 그런 모든 이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자꾸 인격은 변화되고 우리 행위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꾸 이르르고 이런 역사가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말씀 순종, 현실에서 말씀 순종, 내 안에서 명령하신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빡빡 일어나는 것이니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루는 성화구원, 건설구원이에요. 건설구원. 이런 것을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보호 속에서 이루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많은 환란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환란의 실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믿음의 시련으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베드로전서 4장에는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영광의 영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라. 이 환난 중에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이런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또 우리를 굳게 만들어주시지. 또 우리를 더욱더 정말 강하게 만들어주시지. 터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신 역사를 누가 합니까?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건들 자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를 해야 할 세력은 없어요. 겁은 주죠.
공갈은 합니다. 협박도 하고 유혹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 시키셔서 뭘 보기 위해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려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장성해야 돼요. 믿음이 장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주신 그런 환난이에요. 그런 시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이상 절대 병마가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악의 세력이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 속에서 우리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하신 겁니다. 이를 두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 나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보호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담대하고 이제 이룰 구원 주님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호를 무엇으로 입느냐 그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대수 입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까지 하신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여 이루도록 그렇게 안에서 마구 역사하시고 또 내 몸 밖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장막, 보호 장막을 탁 치셔가지고 완전히 경관 구원의 성과 각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은 전지전능자요 모든 것을 주권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철동 같은 보호와 우리를 또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 이런 은혜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절대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요즘 염려 말씀도 많이 받았죠. 현대인의 제일 고질병이 뭡니까? 염려. 그것이 뭘 놓습니까? 불안증. 이게 여러분들 정말 무섭습니다. 육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지금 현대인들은요 거의 7, 80% 이상이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 병원에 가면요 병명이 안 나타나요. 자기는 죽을 것 같아요. 그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무슨 병? 불안증. 왜? 염려. 문화 이기가 많은 이 절대 화려한 문화 속에 사는 우리는 이게 여러분들 쉽게 해서 핸드폰 안 가져가고 옛날 같으면 핸드폰 있으나 마나 그렇잖아요. 요즘 없으면요 사람이 사색이다. 아이고 큰일 났다. 오늘 내가 일 아무것도 못하겠다. 핸드폰 안 가져왔다. 저도 장기도 할 때 핸드폰 안 들고 가면요 그때부터 딱 내가 정지됩니다. 왜? 가면서 계속 제독을 듣는데 핸드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아까운 시간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갈라 생각하면요 사람이 이게 어째 된 판이고 이래 된다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식이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문화 이게 젖어서 그래요. 그게 없으면 이게 옛날에 안 하던 염려가 생기게 된 거죠. 옛날엔 핸드폰 때문에 염려 안 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이런 염려의 대상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현실에서 이 21세기 과학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우리를 뭘 낳는다? 불안증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지금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만났을 때 여러분들 이런 불안증, 공포, 염려, 근심, 두려움 이거 없애야 돼.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의심합니다. 아이고 계시도 또 계신 것 자체도 안 믿을 뿐 아니라 계신 것조차도 우리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오전에 계속 첫째는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걸 강조한 이유가 이게부터 안 믿으니까 계신들 뭐합니까? 무용지물인데 하나님을 전혀 능력 있는 전지전능 하나님으로 자기가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무리 보석이 있어도 보호의 능력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염려 버리고 의심 버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봉하는, 신뢰하는 요 믿음으로서 하나님 보석에서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룰 구원은 지금 뭡니까? 건설구원. 건설구원은 어떻게 잘 이룰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자기가 현실에서 순종하는 것,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곧 내게 모든 이룰 건설구원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것을 내가 입도록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명령대로 순종합시다. 할 때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석이 우리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데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자 없습니다. 우리를 해할 자 없어요. 믿고 그저 말씀으로 순종해서 건설구원도 잘 이루고 오전 말씀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그래서 영육간에 검색 내세간에 이 신뢰한 것과 모든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다 참 복을 받으면 다 구원을 잘 이루면 얼마나 복되고 좋을까요? 그러니 복받는 비결도 그렇고 건설구원을 잘 이루는 비결도 그러니 그게 뭡니까? 현시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이 생활을 힘써도록 합시다. 다 같이